사무엘상 29장은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30장까지 연결 본문이긴 한데 한 장씩 보고 있으니까 오늘 29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블레셋 왕은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전쟁에 참전하자고 했어요. 근데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나가면 우리는 못 나간다. 다윗을 어떻게 믿냐라고 반응하죠. 그래서 블레셋 왕이 결국은 이 방백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다윗에게 넌 이번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겠다. 네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다윗이 해야 되는 대답을 하죠. 난 나가서 사울과 싸우고 싶은데 왜 기회를 뺏으십니까? 라고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자기가 머물러 있던 시글락으로 터덜터덜 돌아가는 모습이 오늘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묵상해 보죠. 지금 다윗의 상황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나간다 라고 하면 가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겠죠. 그러면 다윗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겠죠. 블레셋도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거고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테니까. 블레셋을 싸워서 물리친다고 하더라도 사울의 군대에게 완전히 노출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가면 이제는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거죠. 상황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있으면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하는데 내가 현장에 안 나간다 할지라도 차라리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면 사람들이 날 오해를 안 하겠지만 블레셋 용병 신분으로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너무 답답한 노릇이고 그리고 이 행동은 결국 다윗이 왕이 되는데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무엇도 답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무엇도 답이 아닌 상황에 딱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그럼 뭘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돼요. 왜? 내가 어쩌다가 여기 오게 됐지? 여기가 막다른 골목이잖아. 뭐도 답이 아니잖아. 그럼 애초에 일로 안 들어왔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라고 뭐가 돼요? 후회가 되죠. 여기라면 블레셋에 안 왔어야 되는데 그냥 광야에 있을 걸. 다윗의 부하들이 나중에 3장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안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류의 후회는 정말 도움이 안 되죠. 왜요? 이건 사람을 부정적이고 수동적으로 만드니까. 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선택을 고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건 방법이 아니죠.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 그럼 난 막다른 골목에 있는 거라고. 그럼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부정적이 되고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특별히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이요. 좀 길게 얘기하면 사람이 상황은 안 좋지만 나한테 어떤 정당성은 있을 때 그래도 이건 내가 인내의 과정이고 고통의 과정이고 훈련의 과정이고 이 인고의 과정을 견뎌서 뭐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그 정당성이 훼손돼 나 이거 잘못한 것 같아 블레셋으로 와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는 진정성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상황이야 내가 봐도 이 상황에서는 블레셋 용병 막 이렇게 되니까 아무도 내 진심을 내가 잘못 선택했어 내가 말렸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가치적으로 어려워질 때 내가 생각해도 내 정당성이 훼손된 것 같을 때 그땐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런 막다른 골목에 오면 후회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 그림을 기억하시고 한 걸음 딱 물러서서 그러면 이 그림이 맞아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는 이거 역사를 위에서 바라보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니까 사실은 어떻다는 걸 알고 있죠.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블레셋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시는 거죠. 우리 전장에 읽었잖아요. 우리 그걸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모르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모르지만 지금 블레셋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사울을 치시는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 껴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뽑아서 여기에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 장면도 알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뭐예요? 요 전쟁 이후에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상황만을 본다면 사울에게 쫓기고 그래도 광야에 있을 때가 차라리 나았지 블레셋에 와서 이게 무슨 꼴이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점점점 안 좋아지고 여기 처박혔다고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훈련을 다 감당해내고 이제 마지막 훈련을 받고 내일 모레 왕이 되는 그쵸?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전체 장면을 알잖아요. 이거 두 개를 같이 보세요. 그럼 이게 느껴지는 게 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묵상해서 응답받는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는 알지 못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면 되게 압도돼 버리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이제 30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환경만 보기 때문에 압도돼서 다윗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그렇죠?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곧 왕이 되는지 하나님께 이 전쟁을 왜 일으키셨는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고 순종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차이. 내가 환경이 안 좋아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당위적인 거, 내 정당성이 훼손되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된 것까지 포함해서 할지라도 여전히 그 환경으로 날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본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3장까지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이 부분 보니까 좀 더 너무 간단해, 너무 좀 그렇게 되긴 하는데, 하여튼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요 단락을 얘기하면서 한 번 했어야 되는 얘기여서 오늘 좀 짧은 부분이니까 얘기를 하면, 그냥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는 게 잘한 행동이냐 잘못된 행동이냐에 대해서 해석이 갈라져요. 왜냐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묻고 응답 듣고 갔다라는 표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해석이 갈라지는데, 잘못한 행동이라고 해석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 소리가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잘하는 거라고 해석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서가 블레셋에서의 다윗의 행적을 다루는 방식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역사서를 읽을 때 직관적으로 이건 별로네, 이건 좋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고, 역사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역사의 권위자가 뭐 과거의 현재의 대화에서 우리가 권위자가 아니라 그 역사서의 저자가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서가 이 사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람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면 사무엘서가 다윗이 블레셋에 있었던 기간을 다루는 게 뭔가 해명하는 태도로 다뤄요. 다윗이 처음에 블레셋에 갔어. 그래서 그거 덕분에 시글락이 완전히 유다 땅이 됐다? 그리고 블레셋의 왕은 자기가 다윗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윗을 속고 있었던 거야. 다윗이 거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의 블레셋보다 더 우리가 싫어하는 적 누구야? 아말렉이지. 걔네들을 무찌르고 있었어. 뭐 이런 방식으로 다뤄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요, 다윗이 블레셋 용병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다윗의 흑역사, 다윗이 왕이 될 수 없는 이유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의 적대 국가의 왕으로 섬겼던 사람이, 그 앞에서 굽신굽신했던 사람이 우리 왕이 된다고? 그건 말도 안 되지.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그 기간이 그런 기간이 아니었어. 오히려 블레셋이 다윗에게 이용당한 기간이었던 거야 라고 이제 해명을 해주는 게 사무엘서의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다윗이 블레셋을 갔던 행동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갔던 행동이고 섭리 가운데 했던 것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해석적 차이죠. 이 해석적 차이가 되게 중요한 게, 안 갔어야 되는데 갔다라고 보면 이 28장부터 27장부터 이 장면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그 하지 말란 걸 해서 개고생하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왜 블레셋에 가가지고 이런 망신을 당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지 말는 건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게 광야의 환란, 광야의 훈련을 마친, 광야 학교를 마친 다윗에게 블레셋 학교를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자기 어떤 정당성마저도 훼손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 정말 모든 게 자기 손을 떠나는 것 같은 상황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어는지 더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때로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환경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무너져 내리거나 후회하거나 이러기보다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전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합시다. 이 장면에서의 적용은 여러분 살다 보면 뭔가 어긋나 버린 것처럼, 그래서 이때 잘못해서 다 엉켜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고칠 수 없으니까 뭔가 이제는 이번엔 망했다, 약간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근데 그 생각은 무조건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울 케이스죠.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죠? 사울이 그때 회개했어야 되잖아요. 망했다, 사울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길을 열어주세요. 회개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닌데 상황이 이상하게 엉켜들어가, 뭐 좀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하고 돼. 근데 나름대로 기도해보고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세요. 지금 밤이 아니라 새벽이에요. 아침이 밝아올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가면 돼요. 오히려 마음을 잘 지키세요. 이것 때문에 후회하고 원망하고 수동적이 되는 게 잘 되고 있는 일을 망치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잘 지키시고 살던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새벽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다 어긋나 버렸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내 중심,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회개해야 되는 회개, 내 중심을 단단해야 된다면 단단하게 함, 이것으로 이 과정을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